당신은 징후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하늘, 시계, 번호판을 보며. 우주가 속삭이기를 바라며 그래, 오고 있어. 네,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보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 여전히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라면 어떨까요? 표지판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지만 표시는 반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광은 먼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거울이 웃기 전에 당신이 웃기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당신은 맥락을 놓친 겁니다. 확신을 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많은 불확실성을 짊어져 왔어요. 한 손에는 책을, 다른 손에는 두려움을 들고 밤을 지새웠죠.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침묵조차 거절처럼 느껴지는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내면을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호를 쫓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위험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기 없어. 그리고 만약 여기에 없다면 당신도 없는 거예요. 네빌 고다드는 진정한 현현은 징표가 아니라 당신이 감히 점유하는 내면의 상태라고 말할 때 잔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뿌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바로 그 표식입니다. 그 상태를 가정하는 순간, 즉 흉내내거나 5분 동안 시각화하고 5시간 동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상태를 점유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에게 다시 반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메아리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원인은 당신이에요. 언제나 당신. 그래도 솔깃하죠? 그렇죠? 시계에서 천사 숫자를 보고 느끼는 작은 흥분. 노래 가사가 당신의 꿈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희망의 물결. 하지만 브루스 리프트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의 생물학은 당신의 믿음을 따릅니다. 만약 외부의 확인을 위해 세상을 스캔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기다리고 증명하고 불확실해지도록 프로그래밍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신경계가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만족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자유롭게 합니다. 징조를 찾는 것은 아름다운 단계이지만 그것은 한 단계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을 아직 믿을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을 위한 보조 바퀴. 쫓아다니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되면 표지판의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모든 속삭임이 이미 당신의 존재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는 악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네빌은 이것을 비난이 아닌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외부적인 상징을 위해 내면의 확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이미 선택했다면 증거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신호라면 신호를 구걸하지 않아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되었다고 선언한다면 우주가 예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죄책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깨어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힘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제 마법을 외주 맡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앞으로 잠시 동안 우리는 신호 쫓기라는 숨겨진 함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옷을 입은 미묘한 거짓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진실을 우리가 체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현현은 결코 그 징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어요. 징후를 찾는 데는 어떤 위안이 있습니다. 우주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희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숫자, 깃털, 노래를 발견했을 때 당신은 보이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창조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전히 증거를 찾고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 끊임없는 탐색 속에는 미묘한 고통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속삭인다. 나는 내 자신의 추론을 완전히 믿지 않아. 마음은 영리하다. 그것은 당신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분리의 증상입니다.
당신의 힘으로부터의 분리, 당신의 결정으로부터 당신의 나는, 그리고 더 깊은 비극은 이것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신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근원이 아니라고 삶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호가 되기 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군요. 그것은 다음에 옵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신호를 볼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보상이고 짜릿함이죠. 하지만 그 흥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또 다른 징표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꽃, 또 다른 희망의 속삭임. 하지만 시작은 살짝 밀어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의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표지판이 당신의 마약이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당신의 자기 권위의 침묵 속의 침식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승인을 구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증거를 따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다.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길도 똑같은 패턴에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징후가 필요할수록 비전을 구현하는 것을 더 많이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 체화입니다. 네빌은 징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이 근원이 아니라 단순한 메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들은 손의 움직임이 아니라 물에 비친 모습입니다. 느끼고 행동하고 주장하기 전에 신호를 기다리면 꽃피는 것을 늦추게 됩니다. 주파수를 일시 중지합니다. 당신은 일단 보면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에만 반응합니다. 그러니 진짜 초대는 표징에 대한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요. 여기서 내가 실제로 무엇을 찾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세요. 안심시켜 드릴까요? 허락이요? 다시 믿을 이유라도 생겼나? 그리고 나서 그 인식 속에서 당신은 부드럽게 힘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다시 중심으로. 창조가 시작된 유일한 장소로 돌아가세요. 한때 보기만을 바랐던 존재가 되기로 한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표지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 자체가 표지입니다. 햇빛 아래 서서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드리워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움직이면 그것도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쫓아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려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움직이기 전에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이 기호에 숨겨진 역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네빌이 잊어버린 경고는 바로 그것이었다. 징후는 시작점이 아니다. 그것들은 결과입니다. 표시는 이미 지나간 순간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내린 결정의 늦은 메아리입니다. 어떤 상태를 가정할 때, 진정으로 감정, 상상력, 확신을 가지고 가정할 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나타날 때쯤이면 그것은 더 이상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쳇바퀴를 돌며 과거에 믿었던 것만을 반영하는 증거를 쫓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빌은 무시해서 표지판에 반대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당신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경외심에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반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표지판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함정입니다. 하지만 거울은 당신이 먼저 말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반성은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직 내면에서 감이 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미묘하지만 심오합니다. 마음이 내가 그걸 봤나? 라고 물을 때 당신의 영혼은 내가 그걸 살고 있나?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게 교대 근무예요. 이것이 각성이다. 현실을 당신 바깥의 무언가로 여기는 것을 멈추는 것. 표시를 허가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확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정렬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해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형성하는 주파수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즉 당신의 정체성이 진동이 되고 당신의 자아상이 이미 이루어진 결과와 일치할 때 징후가 나타납니다. 안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메아리치기 위해, 약속하지 않도록, 하지만 확인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네빌이 우리에게 남긴 더 깊은 지혜입니다. 즉,
먼저 가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호조차 자율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감이 되어 보았던 당신의 그림자들. 그러니 아직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직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주장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사를 근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림자를 빛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메아리를 쫓지 마세요. 마음속에서 진실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메아리가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의심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을 스쳐가는 구름.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값비쌉니다. 의심은 정신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휴대폰. 믿음에 망설일 때마다 내면의 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멈춰서 신호를 구하는 순간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을 명령으로 듣습니다. 멈춰라. 계속 불확실하게 있어.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브루스 리프트는 생물학을 통해 네빌이 상상을 통해 밝힌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건 지시사항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몸은 듣습니다. 의심을 품으면 신경계가 변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수축합니다. 그건 모두 당신이 아직 끝을 끝났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는 대신 기다리죠. 신호를 기다리세요. 허락을 기다리세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키우고 있는 바로 그 망설임에서 당신을 끌어올려줄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이 대기 상태, 즉 이 에너지적 림보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빛나게 했던 순간들에서 영감을 받지 못하는군요. 결정하고 행동하고 믿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은 미루는 빈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딩 화면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네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정은 어떤 상태를 주장하는 행위라고요. 힘으로가 아니라 내면의 확고함으로. 그것은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이것이 지금의 나다라고 말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브루스 리프트는 반대편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믿음이 체화될 때 당신의 생물학이 재구성된다는 것을요. 몸은 마치 미래가 이미 도래한 것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한지 묻지 말고 당신의 존재에 무엇이 불분명한지 물어보세요. 내면의 변화를 이루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창밖을 내다보며 세상이 당신보다 먼저 변하기를 바라고 있나요? 왜냐하면 더 깊은 비밀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세포, 당신의 숨결, 당신의 심장 박동, 그것들은 듣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뉴스도, 시계도 보지 않고. 하지만 당신의 주에는요. 당신의 신념에 따라, 당신의 말없는 승낙에, 마음속으로 내라고 말하는 순간 몸은 재조정됩니다. 아직 현실이 아닌 것에 대비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사실인 것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시가 아니에요. 그건 생리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힘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부, 자세, 호흡에도 있습니다. 의심은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함은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믿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기다림은 끝났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돼요. 더 나아가기 전에 잠시 멈춰주세요. 만약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던 신호라면요. 숫자도 기호도 아닌 바로 이 순간, 당신의 힘은 결코 밖에 있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는 이 순간, 그것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킨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진실을 말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징표를 구하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그 요청 뒤에는 종종 성스러운 옷을 입은 의심의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내 상상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두려움.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미묘한 방식이지만 일종의 영적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증거 없이 창조할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가 감히 숨쉬기 전에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은 결코 이러한 경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는 진정한 겸손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없이 상상력의 행위를 믿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이는 것의 씨앗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도 없이, 박수도 없이, 아무런 반향도 없이 소원 성취된 느낌을 가정하는 것, 그것이 영혼의 조용한 숙련입니다. 그곳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거래 속에서 삶을 보냅니다. 표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지만 증거를 기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망설임이에요. 영적인 협상이에요. 그것은 이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절 속에서 당신은 현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재됨까지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신호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신호라는 것을 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는 사람. 원인. 세상 모든 부드러움을 담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어떤 외부 세력이 아직도 당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당신은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나요? 자기 수용의 순간을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을 테니까요. 상위위원회는 없습니다. 우주적인 배심원단은 없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권위를 당신 스스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보기 전에 믿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원리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가, 발명가, 아이, 신비주의자의 방식입니다. 모든 창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은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당신의 신성을 외주화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숨결이 당신이 설득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숨결이 되게 하세요. 상상은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희망하는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 당신 삶의 전체적인 각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마침내 당신에게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마음이 상태 대신 상징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시계에서 11시 11분을 보고 희망에 벅차오르지만 시계가 다시 속삭이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잠시 멈춰서 질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비가 지나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은 그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행동, 자아 개념,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표지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자아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상징을 실체로 착각하는 것, 소리는 무시하고 메아리를 축하하기 위해 날개 대신 깃털에 매달리는 것, 그리고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예요. 정신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움직임을 대체하고 기호가 자기 인식을 대체할 때 영적인 길은 지연의 극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다립니다. 희망, 해석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신하지는 못합니다. 상징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벽에 적힌 숫자가 당신의 자아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꿈은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당신을 대신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시적인 불꽃입니다. 엔진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는 존재들이죠. 그들은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의식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과 맺는 침묵하고 보이지 않는 약속, 즉 끝을 이미 현실로 느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 바로 거기서 현현이 시작됩니다. 변화를 체화하지 않고 징조를 축하할 때 당신은 영적인 관람객이 됩니다. 가능성의 영화를 보며 그 아름다움에 박수를 치지만 결코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마음은 봐, 우주가 나에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네, 그리고 나는 존재함으로써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환점입니다.
징후가 허락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신성한 격려가 되는 때입니다. 징조는 징조일 뿐이다. 아름다운 반영. 하지만 그것들이 의지가 되게 두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늦추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깃털과 숫자를 모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진실 속으로 들어가 그것이 보이는 세상을 다시 쓰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징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징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즉 받는 사람에서 공급자로의 변화, 바로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신이 기다려온 신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는 당신의 버전, 더 이상 봐야 믿겠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믿기 때문에 본다고 속삭이는 버전. 그건 단순히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지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현의 시작. 많은 구도자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절망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망설임 사이에서 속삭이는 문구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신호가 보이면 믿을 거예요. 이게 잘 되면 믿을게요. 그리고 비록 순진해 보일지라도 이 내면의 거래는 믿음이 아닌 의심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먼저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지의 존재와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래요. 우주와 거래하는 것은 당신의 힘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변화를 잠시 보류하고 어떤 신비로운 안심의 청구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약속을 해달라고 조르는 내면의 아이예요. 하지만 창조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행위입니다. 보는 징후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믿는 확신. 네빌은 가정의 법칙을 우주를 조작하는 도구가 아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계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상태를 가정하는 것은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 시각화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승인이 필요 없어요. 진실이 되기 위해 보상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성장의 문 밖에 서서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문들은 당신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항상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자, 구현, 나는 이다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 것은 확언이 아닙니다. 그건 주파수예요. 주변 세계를 재구성하는 진동. 증명할 필요 없이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계약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왜냐하면 나는 이라는 분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삶은 협상이 아니라 반성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기도 전에 졸업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결과를 보여주면 그때 결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당신이 미루는 바로 그 헌신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환은 반복됩니다. 기다리고, 의심하고, 희망하고, 망설이는 그것을 깨뜨리는 순간까지 현실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정체성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우주는 당신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가 필요 없어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정렬, 요청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진동, 그리고 협상하기를 멈추고 존재하게 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징후를 구하는 것을 멈추면 기적적인 무언가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요,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따라왔습니다. 가장 많은 현현이 사라지는 순간, 신성하고 조용하며 종종 놓치기 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라 우주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그 정체성이 너무 일찍 버려졌기 때문에요. 문턱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직 당신이 감히 믿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경계, 그리고 그 내면의 알매 가만히 머물러 있는 대신 대부분은 물러섭니다. 그들은 징후를 찾습니다. 그들은 타임라인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그 방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것을 가져오도록 의도되었던 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빌은 이 상태를 결말 속에 사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방문하지 않아요. 휴가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머무르며 마치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진실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마음이 반항합니다. 확인을 원합니다. 그것은 긴장을 풀기 전에 결과를 원합니다. 그것은 상상적 행위가 받아들여졌다는 신호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옛 정체성이 다시 스며듭니다. 의심이 속삭인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연기처럼 그 현현은 사라집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그 가정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갈라테아 효과, 즉 우리의 기대가 결과를 형성하는 현상의 움직임입니다. 만족을 기대하면 당신의 행동, 에너지, 언어, 결정이 그 목표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재를 예상하고 지연을 예상할 때, 심지어 미묘하게라도 당신의 현실도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벌이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그리고 거울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다 왔을 때 일어납니다. 새로운 자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옛 자아가 여전히 당신을 다시 부를 만큼 가까이 있는 순간들. 그게 시험이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신경계에서 온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에서. 아직도 삶이 실망스러울 거라고 기대하는 자아의 층위에서부터. 네빌은 가정이 요청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오늘 밤 잠들 때 마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지 않고 알면서 잠들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함에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진동으로요. 그리고 세상은 듣는다. 즉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실하게, 꾸준히요. 당신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는 정확한 시점에. 그러니 만약 당신이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거의 다 왔어 라는 느낌을 반복해서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보셨죠? 하지만 당신은 거기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급진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때요. 왜냐하면 그때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문턱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하지만 안쪽으로만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신호가 필요 없는 당신의 버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종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쫓지도 구걸하지도 증명하지도 않는 존재 방식.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은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차분한 진동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 주위로 재정렬됩니다. 네빌은 이것을 무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의하는 것처럼 차가움도 무관심도 아닌 무관심은 영적인 자신감이다. 더 이상 언제 일어날까? 라고 묻지 않게 될 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 일어난 당신의 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역설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것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집착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의 진동을 느끼지 않아요. 더 이상 아직 안 돼라고 투사하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는 나는 이미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초대합니다. 그것은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반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관심은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매일 은행 장호를 확인해서 자신이 여전히 부자인지 확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그냥 알아요. 그들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각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입니다. 선택한 정체성에 너무나 확신을 갖게 되어 외부 세계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 무관하지는 않지만 자아 인식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빌의 가르침은 항상 이 점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상태는 사실로 굳어진다. 하지만 오직 그 상태가 감정적 진실성으로 유지될 때만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평가되지 않음.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무관심이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잠재의식에게 이것은 끝났다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어떤 것을 완료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징후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충분히 원하지 않아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 조급하게 원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너무 필사적으로. 그리고 절망의 에너지는 아직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관심의 에너지, 즉 신성한 무관심은 나는 이미 의식 속에서 그것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지연은 사라집니다. 항상 제 시간에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긴장 속에서요. 소나기에 힘을 풉니다. 그리고 기적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매달리고 찾고 모든 세부 사항을 평가하며 징후를 찾고 있었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 쉬세요.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세요. 조용히 해 온전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 그 방해받지 않는 정열 속에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진실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의 일부인 것을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만 멈추면 돼요. 그리고 그 침묵하고 신성한 무관심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은 당신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조용하고 충실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무엇을 비출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줄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 정체성에 조용하고 말하지 않는 중심에서 구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표지판이 기만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프트 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증거를 찾으면 힘을 근원 대신 반사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이 먼저 웃을 때까지 웃지 않겠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울이 증거를 보여줄 때까지 기쁨, 자신감, 풍요로움을 발산하기를 거부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지판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아직 내면에서 확신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울, 즉 외부 세계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왜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 걸까? 왜 빛이 반사되지 않나요? 네빌은 세상이 당신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조건, 모든 사건, 모든 소위, 우연의 일치는 내면의 가정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을 일기예보처럼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숫자, 모든 지연, 모든 대화를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질문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늦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것은 놀리지 않아요. 그냥 반사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예요. 아직 중심을 옮기지 못하셨군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반성, 상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깊지 않아요. 충분히 일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초대예요. 그럼 반사를 어떻게 바꾸나요? 안 하셔도 돼요. 소스를 변경합니다. 거울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미소를 몸에 익히세요. 그 기쁨, 한때는 소망에 불과했던 것을 이미 가진 자, 가슴에서 느껴져요. 그것을 걷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거울은 여전히 충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공명이에요. 거울은 눈앞에 있는 것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징후를 찾으려고 확인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세, 에너지, 상태를 기억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면 거울에게 바뀌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당신은 변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힘들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전체 이미지가 변합니다. 마일 먼저요. 먼저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거울이 세상이 응답하게 하세요.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삶이 당신의 힘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징후를 찾느라 에너지를 쏟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확인해 줄 상징을 바라면서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고 각인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게 신호인가요? 라고 묻지 않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의 결과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 네빌은 우리에게 현실의 독자가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저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의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부여합니다. 확인을 쫓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태를 선택하고 삶이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생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표지판을 찾는 자는 표지판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당신은 순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불확실성 속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그 알을 반영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징후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나오는 근원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기억했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공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신호였어요. 당신은 결코 신호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탐색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확인을 구할 때마다 당신의 성장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네빌은 징조를 상상력의 행위의 메아리라고 불렀습니다. 브루스 립트는 믿음이 생물학을 프로그램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같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변화는 표지판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씨앗은 자라기 전에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7일 동안은 징후를 찾지 마세요. 내면의 현실을 느껴보세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버전으로 걸어가세요. 침묵이 당신의 힘을 확인하게 하세요. 진실은 단순하고 침묵하며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징표입니다. 당신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당신에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준비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